먼저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읽고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기를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굳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여.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음 달이 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좋은 이유는 그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누가 뽑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접은 지 이미 오래됐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뿌린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가면 출마자들이 홍보를 하고 선거운동에 돌아갈 텐데, 여기저기에서 쓰는 악다구니 때문에,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서로는 견제할 것이고, 서로는 헐뜯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적임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아쉽게도 정치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미 버려놓은 이전 투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1961년생이다 보니 아주 첨예했던 군사독재 시절을 피부로 경험하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뇌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가는 최고고, 국가는 위대하고,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배웠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세뇌받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정말로 충격받았던 것은 국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지금 나이 드신 교우들은 국가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 무슨 소리 하려고 하지? 라고 색안경을 끼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 옳은가? 우리는 옳다고 배웠습니다. 국가가 뭔가를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조금 다른 책들을 보고 지성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나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있는데 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하여 유시민 작가가 해석한 해석의 내용 중에 한 토마스 홉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을 저도 대학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재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권, 사법권, 전쟁 선포권도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 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주권자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태양 앞에 별빛과 같다. 라고 리바이 어던에서 토마스 홉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장 첨예한 국가가 북한이잖아요. 김정은이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체주의다라고 말합니다. 1인의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를 휘둘러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전체주의라고 말하거든요. 러시아의 문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존경하는 레오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토대가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 사랑하는 감정이고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유엔 감정이라고 확신했다. 여러분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주권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탈을 받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방비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의식이지만 대한민국만이 옳다는 생각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철학의 어떤 근거가 돼서 그래서 말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제가 국가 권력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대한민국만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올바른 정치 형태는 목사니까 당연하지만 신정정치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고 완전 골통과 같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말고 완전한 정치는 없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어떤 학자는 마지막 사사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견 동의하고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무엘에게 사사 시대를 끝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더 이상은 우리가 사사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저 다른 이방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는데 왕을 요구한다는 게 어디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그 장면이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권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왕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했습니다. 다 잃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듣지 않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왕권을 요구하는 것은 신정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세속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전 지금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완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그걸 믿어요. 우리가 세속 국가에 살고 있지만 고리타분하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말처럼 아니면 박물관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이강동 목사가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제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완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자고 존경할 만한 자였던 요셉을 오늘 진단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모든 가족이 고센에 정착하자 요셉은 아마도 고센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가 총리의 직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다시 총리의 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대의 배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7년 대풍년을 경험한 뒤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7년 흉년의 2년째가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째가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이 3년째가 배경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정책 때문에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은 초토화됐지만 애굽은 그런 대로 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때 얻어놓았던 곡물로 나름대로 선방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2년이 끝나고 3년이 될 때는 애굽도 도찐개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가나안 땅만 기근으로 황폐한 게 아니라 어디도? 애굽 땅도 기근으로 황폐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들은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몇 년도 이제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극심한 가뭄을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학생들 동원하는 건 유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동원령이 내렸어요. 인천에 지금은 거기 엄청난 그런 도시 발전됐지만 완전히 농촌이었던 그곳에 땅 파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지하수를 판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중학교 학생들은 지하수를 파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게 3개월이었어요. 이전에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정말로 한 방울도 안 내린 해가 3개월이 있었는데 그때 지하수 폭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7년 흉년 중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중에서 2년 지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겠어요. 3년째 될 때 아무리 곡식을 갖고 있었던 애굽 백성이라도 이 고통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총리였던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죠. 기근이 계속되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돈 갖고 샀어요. 돈을 갖고 샀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상상합시다. 앞으로도 5년이라는 세월을 더, 짧게는 4년이라는 세월을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는 돈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가축을 줄 테니까 내 가축을 대가로 줄 테니까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대가로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이죠. 가축 다 팔았습니다. 기근 계속됩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왔습니다. 또 와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몸뚱아리고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와 땅을 줄 테니까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시적인 부분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겠지만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20절 말씀을 보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10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추측하기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런대로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바로가 흉년이 오기 전까지는 사유재산도 인정했고요. 사유재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지나고 나면서 요셉의 정책 중에 하나로 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의 땅을 국가 소유로 했고, 이해하셨죠?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모든 땅을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양식을 준다는 한 가지 대가로. 그리고 심지어 노예제도까지 만들었어요. 몸을 팔았으니까 노예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목축업에 대한 모든 가축도 바로의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우리는 이 점을 관련해서 이 점에 관련해서
요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와, 이게 요셉의 정치야?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됩니다. 노예란 말 좀 심하죠. 우리가 소장농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소장농이 될 테니까 씨앗을 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국가가 되고요, 바로가 되고요, 요셉이 그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19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런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년 정책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을 폈음을 3절부터 26절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따라오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자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리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사장 빼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소장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창세기 저자가 이걸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기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앞에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바로의 1인 독재가 가능하게 만드는 전체주의로 가는 일을 요셉이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썼을까? 요셉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요셉이니까. 자, 그런데 송병헌 교수의 주석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땅을 일구는 영구적인 소장민이 되어 모든 작물의 5분의 1을 바치게 되었다. 고대 문동 문화를 살펴보면 20%의 세금 수준은 매우 흔히 적용되었다. 함무라비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농부들이 생산한 것의 비용을 제외한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정부가 거두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에서도 1년에 20%에 달하는 이자는 매우 흔한 일이었고 농업자금 융자는 보통 33.3%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굽의 경우 이 유래가 요셉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들의 소유권과 자유를 속박한 곧 약주고 병준자였다. 저자는 이런 토지법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26절에서 밝히고 있다. 자, 지금 창세기 저자의 기록도 송병헌 교수도 루비콘강을 건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하여 한편으로 긍정화시켰잖아요. 지금 주석에서도. 그런데 설교자인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본받을 일 많을 걸 설교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구약학자가 이 목사 위험하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제가 양보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 근거를 제가 이광동 목사의 자의적인 해석인가?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자의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나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오늘 행한 일이 악할까?
이유가 뭘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왜 요셉이 행한 일이 악할까? 이유가 뭘까?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끌어갔던 원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왜 그런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들려줬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7년 풍년 때 수확했던 풍년의 수확물들 보관했다가 7년 흉년이 임할 것인데 흉년 때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께서 꾼 꿈입니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풍년을 대비하여 풍년을 잘 사용하여 흉년을 뭐하라? 대비하라. 그걸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선용하라는 거로 보잖아요. 선용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꾼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선용할 것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본인이 세웠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꿈을 그대로 선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권력과 바로에게 재산과 바로에게 소유권을 주기 위하여 악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흉년이라는 무기를 삼아서 악용하고 있잖아. 바로라고 하는 자기의 직속 상관이 모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알려주셨던 선용을 악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레마가 뭘까? 그것 때문에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레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셉 아니라 요셉 할아버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지금까지 봤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요셉도 불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보세요. 요셉은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와 모든 조카들까지 애굽으로 이전하는데 1등 공신이었죠. 맞습니까?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 그들은 고센 땅에서 1인 독재자였던 바로의 보호하에서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 살았던 이유는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의 주군이었던 바로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의 유익들,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통하여 1인 권력을 차지했던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차지했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요셉의 식솔들까지 책임지는 기가 막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거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의 후손들의 또 다른 바로의 왕,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탄생했을 때 430년 동안 요셉의 그 후손들은 종살이하게 되잖아요. 대단한, 정말 대단한, 그리고 섬뜩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요셉, 그러면 요셉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요셉은 완벽한 인간, 요셉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 텍스트는 요셉이 불완전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가 요셉 아니라 요셉의 할아버지라도 요셉이라는 자가 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만은 하지만 그 요셉도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형교회를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셨는데요, 중형교회라고 하면 괜찮은 그런 교세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담임하던 목사님 사모님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졌고요, 119에 연락해서 긴급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데 중형교회니까 상조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사천리로 사모님의 장례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내 없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내가 없는 그 목사님이 직면한 게 뭐냐면 두려운 겁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내 역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나에게 목회에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서 교인들의 명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뒤에 그 목사님이 책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서야 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라는 것을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막 울었던 성경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냥 성서 일과를 묵상하다가 막 울었던, 막 서재에서 막 주책 없이 막 울었던, 왜냐하면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울었던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인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구절을 읽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저지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번역에 이 구절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썼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야 야훼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내 조상에게 아주 주겠다. 여러분, 롯과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은 싸웁니다. 물론 두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식솔들이 싸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조카하고 싸우는 것이. 그래서 조카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너 떠나라. 네가 좋은 곳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소돔을 떠난 롯을 보니까 본 땅이 헤브론 땅밖에 없습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야 같은 땅이거든요.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 땅을 향해서 걷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났다.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설 자리가 없다니까. 롯에게 정신 팔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설 자리가 있어요? 없지.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롯이, 공동번역에 말해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야. 이렇게 말해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우리가 롯을 의지하지 말아야 당위가 뭐냐 하면, 롯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 볼까요? 지금 11번째 아들 때문에 고센 땅에 와서 나름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야곱. 그가 젊었을 때 삼촌에게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윽박지름을 당하며 죽임당할 수 있는 야복강까지 도착했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 있는데 이제 새벽녘이 막 올라가는 어간에 야곱이 안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야복나루에 자기 아내들, 자기의 아들들 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쪽 편 야복강에 야곱이 있고 저쪽 편 야복강에 에서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화해 직전입니다. 넘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야복 이쪽 나루에서 있었던 야곱을 창세기 기자가 32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었을 때, 아내들이 있었을 때, 종들이 있었을 때 야곱은 홀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보냈잖아요.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씨름하셨잖아요. 담임 목사 셀에서 함께 얘기 나눌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씨름하셨다? 왜 씨름하셨는가?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 불안한 게 뭐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건 뭐죠? 의지할 세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앞으로 볼게요. 마지막까지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니까 볼 거예요. 요셉 본받을 거 정말 많습니다. 본받을 거 천지입니다. 본받아야 할 신앙의 롤 모델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롤 모델이었던 요셉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악수를 두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막 공격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요셉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맺을까요? 송은호 권사님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첫 번째 그 보고서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카톡으로 들어온 송은호 권사님의 문자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휠체어 서비스 덕에 편히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노인들에게 휠체어 서비스는 따봉입니다. 그 덕에 세관도 무사히 통과하고 애인과 같은 아들과 상봉했습니다. 나름 가다듬고 왔건만 몇 올 남지 않은 대머리를 쓰다듬으며 전한 아들의 일성은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너도 늙었구나 우문현답했습니다. 스스로 디아스포라가 된 아들의 얼굴에도 고난에 쓸 삶의 흔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깊이 연민하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이지 같은 저른 영감은 며느리의 꽃다발을 받고 부축받으며 힘겹게 공항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벌링턴입니다.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송 권사님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시인 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글을 읽다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체류하고 홍성님 집사한테도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디아스포라 되어서서 캐나다에 떨어져 있는 아들,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손을 붙잡고 함께 해오하는 송은호 권사님 엄마와 엄마가 너무 늙어 있는 모습을 봤던 아들 홍성준 집사의 그 두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애잔함과 애절함은 눈에 안 봐도 눈으로 안 봐도 우린 비디오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낯설기 짝이 없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서 시아버지 어깨 건넬 때 홍표 권사님 꽃다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절대로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라 홍표 권사님과 송은호 권사님 마지막 캐나다 여행이 이번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도 할 말 없어.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송 권사님과 홍 권사님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마지막 아들네 방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고 또 애틋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원고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며느리가 건네주는 따뜻한 꽃다발, 그리고 몇십 년에 만난 아들의 손잡음보다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할 것은 때가 저물어 날이 기울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영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우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